성신 예배를 통해서 매듭을 잘 짓고 있는, 잘 지어서 살아가는 이 다윗이라는 인생의 한 조각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난 후에 남유다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1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2대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붓자마자 광야 인생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고 사울의 칼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기름 부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길보아 전투에서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이 길보아 전투에서 그 사울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은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칼을 나에게 칼을 계속 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후련하겠습니까? 그리고 기름도 이미 부어졌습니다. 지지율도 높습니다. 다윗의 첫 액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포부가 있고 계획도 있고 모든 판이 깔려 있습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듭을 잘 짓고 달려가는 다윗의 인생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경북도청 모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 매듭을 잘 짓고 달려가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오늘 새해 우리가 받는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명제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 후에 앞에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윗이 뭐를 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후에라는 이 접속사는요, 이제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전환됐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애통해하고 그리고 애도하고 그 모든 이제 결정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 행동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1절 말씀에 저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 저 굵게 표시한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저것이 어떤 지금 행위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기름도 부어졌습니다.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경거망동하지 않고 자신의 거취를 기도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피 생활, 여러분들 그 삶 가운데 다윗이 배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완벽하게 이끌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울이 죽어서 이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막 올라왔을 때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배제시킵니까? 하나님은 배제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를 하지 않고도 성공했다면 그 성공 때문에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은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전체를 한번 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와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것은요, 이 기도는 다윗의 기도는 굉장히 점진적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지금 블레셋 땅에 거하고 있는데 유대 땅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근데 올라가라라고 말씀드렸지만 허락을 받았지만 어디로 가면 됩니까? 라고 이렇게 다시 물어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표현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이 말씀은요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심중에 있는 뜻을 바라보았다라는 이런 히브리적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우림과 둠빔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선지자에게 물어보았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물었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땅에 아직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잔존 세력 때문에 내가 함부로 지금 올라가도 될까? 지금 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자기가 블레셋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준 숨겨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지금 기도로 새 시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점입니다. 자유의지가 생기고
걱정이 사라지고 뭔가 잘 나갈 때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충만할 때, 자신감이 넘칠 때, 막힘이 없을 때 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 어둡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새해를 연다고 할 때 당연하게 이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 이 당연한 시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어 볼 수 있는 그 기도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다윗에게 지금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내가 어디로 올라가면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유다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럼 유다 땅 가운데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 답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 답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내 답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지금 제로의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야망이나 욕심을 기도에 투여시키지 않았습니다. 투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야, 네가 이래서 지금 이게 필요 없어. 너가 이렇기 때문에 너에게 지금 이런 광야의 시간이 필요해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득될 때 우리가 그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께 설득되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를 열어가시면서 저는 우리 경북도청 서북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설득되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로 구체적으로 점진적으로 확실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결국 기도가 없으므로 우리 인생이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 상하에 보면 다윗이 계속해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역대상에 보면은 사울이 죽은 이유를 다윗과 정반대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 보면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내가 정말 기도가 없으면 망하구나,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겸허하게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여러분들 굵은 글씨로 여호와께 뭐 하지 아니했다고요? 묻지 아니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한 인생은 패하였고 한 인생은 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복의 촛대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늘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쭈면 여쭐수록 우리는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여쭈는 것이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것입니다. 다윗의 면면을 보면요, 사실 다윗의 이력서는 기도의 이력서밖에 없습니다. 계속 기도해서 쌓아나가는 인생.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학벌, 학력, 그리고 성공한 것, 내 세상의 어떤 지위, 그것이 우리의 이력이지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써내려가야 될 이력서는요, 내가 그때 그 기도가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기도의 이력서가 여러분들 있습니까? 기도로 만들어낸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경북도청 서부교회가 기도로 만들어낸 그런 이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간증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는데 그때 이 허업을판에 우리가 바라고 7, 8년 전에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회의에서 기도합시다 한 것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드립니다. 기도로 만들어낸 이력이 아니면요, 한낱 인간의 발자취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성취해냈는가 자녀들이 볼 것이고 그것을 자녀들이 우리 여러분들 삶을 평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곳은요, 사람만 일하게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사람이 일하게 됩니다. 사울의 왕권은 사람의 왕권이었습니다. 다윗의 왕권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왕권이었습니다. 그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상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상태에서 가장 무서운 상태가 집이 없는 상태입니까? 돈이 없는 상태입니까? 좋은 대학에 못 간 그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는요, 기도 없음의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가 없는 것, 기도 없는 이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부재를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E.M. 바운즈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기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4년도를 기도로 매듭짓고 잘 묻고 또한 2025년도를 잘 풀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술렁이지 않습니까? 아주 극렬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민족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원리인데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본기 가운데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앞에서 싸울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뒤에서 기도의 손을 들었습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지 않는 자는 망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요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반드시 전도도 실패가 없고요 기도도 실패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뭔가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요 나가면 되는 무조건 성공인 것입니다. 뭘 데려와야 그게 아니라 기도와 전도는 그래서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이요 받았던 그 땅 올라가라라고 했던 땅이 어디입니까?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땅. 그 헤브론 땅은요 유다 성읍에 속했습니다.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약 30km 지점에 있는 고지대 한 800고지 900고지 되는 그 성읍이 헤브론 성읍입니다. 옛 이름으로는 기럇 아르바 그리고 네겹의 성읍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성읍, 아주 높은 위치고 예전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주했던 그 땅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헤브론 땅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교제라는 뜻입니다. 교제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7년 반 동안 남유다의 왕으로 먼저 거쳐서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이 반쪽짜리 왕으로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가운데 헤브론 가운데 밀어 넣으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네가 데리고 있는 그 추종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통일 이스라엘을 준비하라라고 헤브론 땅으로 올려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동안 그 광야 도피 생활에서 거기서 훈련 받으면 다 됐지 무슨 또 7년 6개월 동안 남유다 반쪽짜리 왕을 줍니까? 주려면 통일 이스라엘 왕을 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쪽짜리 같지만 거기가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 헤브론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서 있는 그 자리가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도 이거 7년 반짜리 말고 그냥 통일왕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해서 받은 그 헤브론을 다윗이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면은 금자리입니다. 하나님 여기가 금자리입니다. 그렇게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처하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신 금자리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안 되시죠? 빨리 이거 벗어나고 싶고 빨리 그쪽 가고 싶고 돈 많은 데로 옮기고 싶고 아파트도 그쪽으로 가고 싶고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타이밍이지 하나님의 타이밍은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 머물게 하신 다윗처럼 우리 또한 그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배치시킨 것입니다. 세상이 좋다고 하는 그 장소는요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나님이 사명 주신 그 자리가 진짜 최적의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이 헤브론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헤브론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속으로 이거 반쪽짜리 왕 말고 내가 10년 동안 고생했는데 하나님 이거 주시면 안 되죠. 하지만 그 자리가 금자리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다윗은 그 헤브론 땅을 온전히 받았습니다. 왜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냐고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2절 3절 말씀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간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름들이 뭡니까? 아내들 나옵니다. 아히노함, 사무엘상 25장 43절 44절에 나오는 도피 생활할 때 얻은 아내, 그리고 그들의 출신들 이스라엘 사람 갈멜 사람 아비가일, 우리 현숙한 이 아비가일도 다윗이 얻은 아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왜 출신과 이름을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갈멜 사람 이 두 사람은요 다 유다족 속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왕으로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편리하게끔 그의 아내들을 이미 그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헤브론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그냥 못 모르고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나중에 조각 퍼즐을 맞춰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불평의 입술을 거두고 감사의 입을 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써내려가는 그 위대한 이력서를 써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이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추종한 사람들, 여러분들 인사가 만사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이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7년 6개월이지만 남유다에서 왕을 해야 되고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을 헤브론에서 준비를 하는데 자기에게 추종하고 있는 지금 몇백 명의 사람들을 보면요, 사무엘상 30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악한 자가 있었고 불량한 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전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이 다윗 주변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되면은 이제 불량배 같은 사람들, 그리고 악한 사람들, 그리고 원통하고 빚지고 환난당한 사람들, 여러분들 이건 끊어내고 배제하고 외면하고 나 이제 왕 될 사람이야, 너 이제 집에 가, 이렇게 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7년 6개월 동안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네가 헤브론에 올라가서 그 추종하는 사람들 다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서 통일 이스라엘 왕을 준비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버리지 말고 그들을 온전히 거기서 다듬으라는 것입니다. 7년 6개월 동안 그 거친 사람들을 다스린 것입니다. 물론 광야에서 이미 다듬어 왔지만 하나님은 더 다듬어라. 성경에 흐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왕국의 원리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사람을 존중하는 공동체.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서 실현해야 될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나중에 보면은 무미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그 친족을요 건사했습니다. 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거친 사람도 품고 별난 사람도 품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은요, 입맛대로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표지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요 병원입니다. 병원에 어떻게 건강한 사람만 옵니까? 물론 건강한 사람도 건강검진 받으러 오지만 아픈 사람이 다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옆에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요 다 아픈 사람입니다. 조금만 들어가 보고 조금만 찔러 보면요 다 눈물과 아픈 사람. 제가 저기 지난주에 목장 모임 보니까 저 예비 유치부에 다 눈물바다, 다 울고 있어 보니까. 예, 다 울고 젊은 3, 40대인데요. 제가 그 목장 모임 보고 야 정말 다 받아들이고 자기 삶을 오픈할 수 있는 이 목장이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장이 아닌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헤브론도 받는 것이고, 예, 추종자들도 뭐 방황한 사람들도 불량배들도 다 받는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어져서 받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매듭짓고 달려가야 되는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새해를 여시는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다. 여기 우리 다음 세대 다시 한번 2025년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제가 아마 2023, 2024년도에 한 150번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다음 세대에게 얘기합니다. 책밥침, 책상머리, 밥상머리, 침대머리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학교에 가서 책상에 앉았을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잠들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하게 내 앞에 와 있는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365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의 예배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야 우리가 하나님께 높은 꿈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품고 기도해보죠. 특별히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 잊어버려도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라 이 생각만 다시 한번 하시고 2025년을 기도로 활짝 열어가시는, 매 순간순간 기도로 여쭈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